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입니다. 그동안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그런데 이 더위에 가족관계라든가 부부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 또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셨나요? 격려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는 그 개인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도 필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인정과 격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아주 충실하게 계승하고 발전시킨 드라이커스는 우리 인간에게 격려만큼 훌륭한 영양제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매 순간 살아갈 때 호흡이 중요하듯이 우리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격려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격려이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족관계에서도 비난보다는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가족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격려는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는 최고의 리더십이고 또 사랑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오래전에 저는 격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산소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때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또 사회가 보다 따뜻한 어떤 격려의 세상이 되었으면 소망을 해보았습니다. encouragement, 격려는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지인들이나 또 어떤 조직 안에서 타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그들의 길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격려의 반대말이 뭘까요? 격려, 낙담이겠죠? 그리고 좌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길을 꺾는 어떤 두려움의 정서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타인의 길을 살려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어떤 산소와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세요? 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격려 대신에 비난하고 또 비교한다면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될 소중한 가족들로부터 이러한 비난과 비교와 이런 실망스러운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러는 이제 개인 심리학의 상담자이죠. 이는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산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출생해서 초기의 경험이 일생을 좌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 경험에서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은 비난과 또는 질책과 어떤 지적을 많이 당한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낮은 자존감에
사람으로 성격이 발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격려와 지지 속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죠. 네,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긍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성공과 행복이 찾아오겠죠. 격려는 우리들에게 안정적인 어떤 심리 안정, 그리고 정신 건강에 정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격려는 우리들에게 매우 안정적인 심리감과 그리고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로 연구 결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격려를 할 때는 절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지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 그 노력, 이런 것들을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노력한 그 과정을 보면서 결과보다는 과정과 또 발달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결과도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결과보다는 이제 어떤 과정을 더 중요시 이렇게 여겨주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에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격려를 받은 사람과 또 이렇게 비난이나, 특히 아이들이죠.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오늘 고무줄 있는 옷을 입었더니 자꾸 이렇게 말려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자꾸 내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격려를 받은 아이들과 또 이렇게 기가 꺾인 아이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격려를 받은 아이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하고 또 이렇게 평가를 받고 판단을 많이 받은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하지를 못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간다라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신체적 표현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받은 사람은요, 일단 그냥 보기에도 당당하게, 걸음도 당당하고, 또 표정도 뭔가 자신감에 차 있고 활기차고, 그리고 미소와 함께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활달한 성격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비교당하고 또 기가 꺾이고 지적을 많이 당하고 이제 이런 또 부정적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한 아이들은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일단 표정부터가 밝지를 않아요. 표정도 상당히 우울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나 또 어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우울감과 함께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고 또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 탓을 많이 하게 되겠죠. 뭐 내 주제,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특히
이 아들러라는 학자는 그의 개인 심리학에서 격려의 개념은 이 사람을 격려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영성생활,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거나 항상 행복하거나 항상 즐겁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저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제 뜻과 전혀 상관없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저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또 가족 누군가에게는 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는 비타민, 끊임없는 산소를 공급하고 끊임없는 햇빛을 공급해서 한 그루의 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잘 자라듯이 좋은 인성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종합 비타민이다. 이렇게 혹시 제가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삶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걸 찾게 되겠죠. 근데 삶에서 어떤 삶의 목적을 찾을 때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 또 이렇게 어떤 종교나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믿음에 관해서도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어떤 창조주에 대한 믿음도 부정적이고 또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의 상태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이런 격려는 한 영혼을 양육하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의 리더십이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존중하듯이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얼마나 소중한 저이면서 또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되 그 앞에 뭐가 붙으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하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남이 격려해주지 않으면 제가 저를 격려하면 되죠. 영희야, 너 오늘 참 하루 열심히 살았구나. 오늘 네가 한 일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참 잘한 일이야. 그 누군가가 너에게 격려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너의 어떤 그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지지와 격려와 칭찬과 인정은 없었지만 그 정도면 너 오늘 잘 살았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타인을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잘 살았나? 혹시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런 것처럼 과연 나는 오늘 나에게 정말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존재를 존중하고
또 어떤 관계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도록 하는 것도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격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격려를 통해서 영성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조직 안에서 그 누군가가 비난하고 지적한다는 그 신앙과 종교의 어떤 거를 계속 하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겠죠. 믿음이 아주 굳은 사람들은 뭐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인정받고 격려받고 공감받고 지지받고 싶고 또는 돌봄받고 싶어서 교회를 갔고 절에를 갔고 성당을 갔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자꾸 자기에게 이렇게 비난과 지적과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준다면 아마 그곳에 가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거기서도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자꾸 가서 그 교회나 성당이나 또 혹은 절에나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가족들에게 늘 우리가 격려와 칭찬만 할 수는 없겠죠. 또 때로는 지적도 해야 되겠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지적은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적보다는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노력한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과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네가 정말 열심히 했잖아. 엄마는 그런 부분이 너가 참 자랑스러워. 뭐 이런 것 하나의 격려가 되겠죠.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오늘 더운데 정말 애썼어요. 뭐 이런 거죠. 뭐 네. 돈 안 들잖아요. 그런 립 서비스. 근데 사실 이렇게 립 서비스를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진심이에요. 사실은. 쑥스러워서 못할 뿐이지 사실은 그게 진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어떤 그 성장을 경험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정말 살만한 곳으로 또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나도 가고 싶어. 저 사람과 함께라면 나 견딜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정말 인생에서 성공이에요. 저 사람이 가는 데는 난 가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당을 못 가겠어.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함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격려는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지만 또 우리의 행동도 변화시키고 관계도 변화시켜요. 그래서 단순한 기술이나 기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갖고 나가는 실천적인 행위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보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한번 격려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랑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삶의 철학이에요. 삶의 철학. 그리고 이거는 굉장한 영성적 리더십이에요. 격려받은 사람한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뭐 그런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난 시간을 얼마든지 할애할 수 있어. 뭐 이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격려하는 것은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비난하고 지적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또 격려받음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 되겠죠.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대로 나 잘 살고 있나 봐. 뭐 이런 거. 또 경청 많이 중요하잖아요. 경청으로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죠? 또 이해를 통해서 공감해주고, 예, 무조건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어떤 결과가 안 좋은 일을 초래를 했을 때는 무조건 행동이나 그런 생각을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네가 얼마나 슬픈지 나도 이해가 가. 네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네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는지 그 느낌은 나도 이해가 돼. 뭐 이런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다 공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의 정서는, 감정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잖아요. 정말 어떤 애탄이나 비탄에 빠진 사람인데 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뭐 그런 거 갖고 울고 슬퍼 그러니까 아니라 네가 많이 노력했는데 그런 결과를 네가 맞았어. 얼마나 힘들고 네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 나도 이해가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좋지 못한 행동이나 또 언행에 대해서는 공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사람이 가진 감정이나 정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감해 줄 때 그 사람이 좀 위로를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행복감을 느끼고 또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얼마 전에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정말 명문대학을 다니는, 정말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명문대학 중에서도 명문대학,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요. 그 대학에 들어간 그것도 의대예요. 근데 그런 한 학생이 정말 말을 하기가 가슴이 아픈데요. 마포대교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근데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보니까 외모도 아주 수려하고 제가 봤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청년이었어요. 근데 친구의 그 투신 자살에 너무 많은 그 아픔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서로 이렇게 아주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렇게 지내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뒤를 이어서 또 가려고 하는 그러한 청년을 제가 부모와 또 가족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너무 그 기억은 제가 너무 아픈 기억이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투신 자살한 그 청년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정말 그 고통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삶을 마감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어가려고 하는 애들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얘네들은 잘하면서 격려와 인정과 칭찬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명문 대학 중에서도 명문, 그것도 의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로부터 인정과 격려와 지지를 받고 성장을 했다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친구는 어쨌든 자살은 막았습니다만은, 그 뒤로 이제 부모님의 그 가족 상담을 통해서 격려와 그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수용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 자녀에게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고, 이제 그런 과제를 자꾸 상담 때마다 드리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변한다고 우리 애가 변할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 처음에는 그 자녀는 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변하고 아버님이 변하면 이 아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격려하고 이게 좀 쑥스러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의 그 좋은 점을 하나하나 들어서 이렇게 던지듯이, 어렸을 때 너의 이러이러했을 때 엄마 참 행복했어. 뭐 이런 거. 근데 아이가 조금씩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청년도 상담에 와서 상담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격려와 지지와 인정과 이런 사랑의 확신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 어떤 큰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런 엄청난 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엄청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격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자녀나 또는 가족 그리고 친구 한번 격려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마 이 더위를 조금은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격려의 기술, 그리고 이 격려는 우리의 이 영성까지도 양육시키고 성장시키고 행복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